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묻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이 설날 당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네요.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로부터 온 권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래입니다. 미래.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뭔가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래를 두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그것도요, 지금이지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가 문제인 거잖아요. 회사들은 어떠냐, 계속 경쟁을 해요. 왜요?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1등은 그 1등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2등은 1등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계속 뭔가를 합니다. 사람들도 이제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경쟁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떤 큰 위협을 느끼잖아요. 이 속에서 좋은 말로는 발전이라는 게 일어나요. 경쟁 속에서 발전이 일어나요. 근데 또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 회사들 가운데 전쟁, 그런 전쟁들이,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죠.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게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그 장로들이 하는 그들의 자리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왜? 자기들이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할 건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들에게 바로 질문을 하시죠. 근데 그들이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만약에 예수님 그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사람이 준 것이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왜죠? 세례 요한의 가문이, 세례 요한의 출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시 못하는 그 제사장의 가문 출신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 반대로 세례요한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게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요. 그러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처럼 세례요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기 곤란하니까요. 알지 못하노라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방해해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는데, 보좌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을 놓치게 해요. 속여서. 놓치게 속여서 나와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닌 세상에서의 나, 세상에서의 나의 것, 세상에서의 나의 현장,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에서의 나를 보면 어때요? 낙심되잖아요. 세상에서의 나의 것 보세요. 어떠세요? 불안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거 보게 한다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지금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없어서 불안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렘넌트 7명들을 늘 말하죠. 근데 그들의 상황이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상황을 보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어요. 나띵의 자리, 노바디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뭐 노예, 그렇지 않아요. 노예, 입양자. 그래도 왕궁에 입양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쫓겨서 저 광야로, 지명수배자로 광야로 쫓겨가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뭐 사무엘은 집에서 있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 옆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또 다윗은 목동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동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엘리사, 엘리야, 뭐 선지자라고 하지만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 그래서 피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핍박과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참 성공을 했어요. 모든 현장을 살렸어요.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리, 그 능력 없었어요. 없는데 그들은 참 성공을 했어요. 뭐냐? 모든 것을 살려버렸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 누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뭐 백성들의 장로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요, 말씀을 지킨다고 복음을 놓친 자들이에요. 말씀을 지킨다고 복음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여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뭐 연구하는 자잖아요. 성경을. 근데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복음은 몰라요. 말씀은 지킨다고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말씀 주셨는데 복음은 놓치고 말씀만 지키려고 행위로, 모든 것을 행위로 하는 자들. 또 이들은 누구냐? 영적인 것은 몰라요. 자리, 성공 이것만 알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육신적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지금 자리에 자리, 그거 이제 위협하니까 누가 너가 이런 일 하도록 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영적인 건 몰라요. 세상적인 것만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알아도요 세상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의식주잖아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위해서,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좋은 자리 얻기 위해서, 누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늘 그거 생각하고 영적인 것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을 뭐예요? 계속 시비 걸고 방해해요. 예수님께 자꾸 시비 건다니까요. 왜 제자들은 이러냐? 당신들은 이러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계속 시비 걸고 방해하죠. 결국 이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인간에게 계속되고 있는 재앙, 사단의 역사,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는 맞는다고 하는데 계속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 저주를 막을 수가 없지요. 이랬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그 자리 다 없어졌다니까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장이 뭘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말하던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자리들이요 다 없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2030년부터 2080년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 얼마 전에 챗 GPT라는 들어보셨나요?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픈됐거든요. 그 서비스가 오픈이 됐어요. 오픈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금지시켰어요. 뭘 금지시켰냐? 학생들은 숙제를 이거 사용하지 마라. 이게 처음에 떴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떴냐? 연구원들, 석사들, 박사들 이거 이용해서 논문 쓰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거 이용하면 석사와 박사에 준하는 논문들을 써줘요. 제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문 써달라. 바로 써줘요. 어떤 개발자가 이제 한 거예요.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AI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3초 만에 자기가 개발해야 될 것을 만들어내요. 그 바둑이요, 원래는 어떻게 배우냐, 고수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프로 기사들도 뭘로 배우냐? AI로 배워요. 그걸 연구해요. 왜? 자기보다 나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이슈가 나온 게 뭐냐? 어떤 바둑 기사가 화장실을 다녀오기만 하면 좋은 수를 두는 거예요. 화장실만.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이 AI가 하는 좋은 수를 보고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이슈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갔다 오기만 하면 좋은 자리에다가, 가장 최적의 자리에다가 최적의 수를 두는 거죠. 근데 한 시간 동안에 화장실을 바둑 두다가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갔다 올 수 있는데 한 4번, 5번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올 때마다 좋은 수를 두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치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지금 많죠. 뭐 체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걸렸던 일도, 사건도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자리 성공에 잡혀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고 잡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뭐 오늘 보니까 단어는 권위라고 쓰지만 영어로는 권세 똑같거든요. authority, 권세, 권위 같아요.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모든 마을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드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지요. 그렇죠? 시편 103편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보좌, 하늘 보좌에 만드사 거기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께 있느냐?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부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생사화복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죠.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권세도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세도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람들이 뭐 어떤 자리, 높은 자리 같다, 그것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지요. 원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병이 치유돼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연도 순종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는 권세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권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 권세, 그게 그리스도의 권세.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권세, 그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참빛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주시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뭐래요? 나를 교회로 세우세요. 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 만드시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응답하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권세요, 모든 것을 살리는 권세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요, 가문에 문제가 있다, 경제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문에 문제 있고 경제에 문제 있고 뭐 학업에 문제 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셔야 돼요. 뭐 소문에 의하니까 주영이가 공부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권세입니다. 원래 제가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자거든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생각했다고 하면 부정한 거 생각하고 그런 자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개발 서적도 많이 읽었고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내게 어떤 응답이 왔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내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그것이요, 내게 상관없어져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저는요, 늘 비교했다니까요. 늘 비교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보좌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중요치 않아요.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노예로 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권세요, 보좌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또 이 보좌로부터 온 권세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초대교회가 모여서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같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옥문을 여시고 저 핍박자 헤롯의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 보좌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이요, 막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은요, 자리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자리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자리가 상관없어요. 노예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실패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처럼 배경이 없어도 돼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 그 핍박하는 로마를 살렸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그 보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키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라.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여러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신 분도 있고 또 만날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권세, 보좌로부터 온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문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뭐 렘너트다, 뭐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업장이 아니다,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완전히 사단과 재앙과 흑암을 끄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와 상관없어요. 능력과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그 가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용하세요. 지금 내가 혹시 완전히 무너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다니까요. 믿고 살리는 도전하는, 믿고 살리는 그 도전을 하는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고 도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완전히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